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자,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낮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날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을 저는 재운 사람 같으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계속 했는데 요걸 하고 이제 제가 미국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제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남가자주 1400교회 그 지금 수석 부회장이신 그 김재일 그 회장님이 이번 10월달에 이제 본 수석 회장이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를 2박 3일 동안 이렇게 세미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이 열리는 걸 못 느끼고 이렇게 뭐랄까 피상적이로다니 그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연결해 가지고 저희가 나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본다면 만약에 이번 그 세미나가 잘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다면 180도로 그분들이 베낀다면, 지도자가 베끼면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저격수라고 있습니다. 저격수는 일반 전쟁을 하들 안 해요. 어떤 사람만 쏘냐면 지도자만 쏩니다. 지휘자만.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영적 지도자 아니면 그 교회 지도자를 수없이 일반 그 성도보다도 몇 배를 더 공격을 하죠. 왜? 한 사람을 죽이면 그럼 나머지는 뭐 왜냐면 그대로 이렇게 모두가 죽었다고 봐도 상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가 이렇게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제가 못 오더라도 여기 오지 말지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여기 와서 기도를 많이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원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반드시 그분처럼 우리는 변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알고 그냥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내가 온전하게 그분을 닮아가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본문에 뭐랍니까? 내 말씀을 아는 사람, 내 말씀을 가리킨 사람, 내 말씀을 갖고 박사 논문을 쓴 사람,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내 말씀을 지킨 자. 그래서 지금 본문에도 뭐랍니까? 내 뜻대로, 이게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산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지 않냐하더냐 방망이같이 쳐서 너를 그 바위를 깨틀지 않게.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모두에게 이게 해당되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거죠.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에 진짜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삶을 사는 자에게 이 말씀은 그렇게 무서운 위력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삶을 안 사면 아무리 애우고 아무리 끼고 이걸 비고 자도 아무것도 일어나들 안 해. 그래서 저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의인 10명이 없어서 거기에 유황불이 내려온 것을 가만히 생각할 때, 그러면 너는 의인이냐 하고 한번 저에게 한번 반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유황이 내려왔는데 한국에는 의인이 지금 몇 명이 있는가? 교인을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더라 안 해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된 사람을 가고 의인이 되라고 이 말씀을 모든 것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종교 생활이 나를 구원하들 못해요. 일부에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느니 사랑하라. 사랑. 이 사랑이 베드로 후서 1장 6절에 나오죠. 이 사랑이 그냥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해서 만민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한없이 우리가 이 말씀에 젖어서 말씀대로 삶을 끝까지 살 때, 그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은 수없이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부모 형제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이 친구 간의 사랑. 근데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사랑은 조건 없이 내 생명을 내놓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죠?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뭐 하라고요? 하나리 미랄이 되라. 옛날에 부모님들이 속을 썩이면 뭐라고 했지? 막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그래 내 속 이거 여기 하면 여기가 다 썩었어, 그래 가면 막 자식이 막 저기 하고 막 아니면 속상하면 막 그러죠. 우리가 다 썩어 남을 위해서 다 썩어 문드러지라는 게 내 인생을,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러니까 수없이 이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면서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이루지 않는다면 뭐랄까, 주님께서 얘기해 천국을 들어갈 때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른다 하리라 그러는 거야.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제가 직분이 권사인데요, 직분이 장로인데요, 직분이 목사인데요, 도 소용없대. 제가 지금 귀신도 쫓아쳤는데요, 제가 권능도 행했는데요, 제가 막 그냥 생수를 갖다가 물 갖다 생수로 만들었는데요, 다 소용없대. 뭐죠? 오직 당신 뜻대로 삶을 살았느냐 이거야. 우리는요, 마귀가 수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때는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건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옳은 건지 막 혼란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막 내가 강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추석이 다가오죠. 그러면 제사를 장손집이나 이런 적에서는 제사를 지나야 하고, 아니면 또 안 갈 수도 없으니까 가야 하는데, 아니면 선물을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저더러 와서 묻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점수를 그냥 이렇게 받고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 그렇게 얘기하면 편해요. 가서 그냥 인사 나누고 속으로도 아니 예수피 하면서 그냥 저기 적부침에서도 예수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뭐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사람 나누다가 이렇게 그러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인데, 내가 하나님 일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이 사이나 가정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게. 근데 거기서 적당한 선을, 그래서 이 지금 천주교 쪽도요, 우리나라만 이 제사를 지내는 걸 이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아요. 딴 데는, 왜냐하면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이 유교가 강하니까 제사만큼은 허락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한 번을 가봤더니 명절 때 이렇게 제대상이 있는데 홍동백서를 다 갖다 놔서 그렇게 해놓고 다 이렇게 불 켜고 다 해놓고 다 이제 이렇게 뭐랄까 돈 예물을 갖다 이렇게 뭐 그냥 뭐 저기 하듯이 이렇게 하는, 마치
단체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처럼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서니 이 주님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이 그걸 항상 쳐다봐요. 네가 지키나 안 지키나를. 우리 입장이 수없이 그 말씀을 지키려면 곤란하고 매장될 걸 다 알아요.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 안에 들어가면 세상과 적당한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연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을 만날 온전하게 주님과 이 동행하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분의 연결된 뜻 안에서 살 수가 없지요. 만약에 이 기독교도 그래요. 영적인 것을 다 빼놓고 그러고 세상적으로도 훌륭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도 이렇게 핍박을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원을 하면서 그냥 일반 기도원을 하든지 아니면 찬양으로도 아니면 기도원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하나도 그러면서 10년 동안 이렇게 지금 현재 기도원 상태를 유지했다면 세계에서 아이고 저 사람은 성자라고 하면서 막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근데 뭐지요?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는 실체적으로 마귀와 엄청난 피나는 전쟁이 나타나는 이 현상을 그것을 다 하지 말며 그냥 적당한 도덕 윤리와 이 세상 속에서 선을 구하면서 살으란 마치 뭐냐면 군인들에게 무장을 다 해제시킨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장이 해제된 군대가 100만 명이 있으면 뭐 할 거야? 거기다가 원자 폭탄이나 뭐 하나 터뜨리면 하나도 꼼짝 못하고 그냥 다 대들 수가 없는데 기독교인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 이 영적인 무서운 마귀랑 싸워야 하는데 수없이 이 안을 들어가 보면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 대한 것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무장이 전부 다 해제된 상태를 지금 그 신앙생활을 하라고 많은 사람들은 요구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수없이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해요. 한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제자된 삶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고 성령 충만해서 마귀 나라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모두가 한 분이 하신 얘기야. 그래서 모두가 이 하나님 뜻대로라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이 지시하는 이 말씀에 또한 뭡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나 하나만을 신앙생활을 잘 믿음을 지킨다고 하고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 산다면 그 또한 잘못됐다는 거야. 왜? 제자는 이 땅에 예수님은 항상 그래. 나는 빛이요 나는 소금이니. 예수님은 항상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요 하며 너희들은 제자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 하나의 신앙을 지키는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나가서 수없이 나와 대적되는 양을 이리떼에 내보내는 것처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어가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을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이 참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그 의무가 있다 이거야.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며 그냥 맨날 새벽 기도하고 막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저 좀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은 그런 게 없대. 내 뜻대로 산자.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지금 저는 이 내 뜻대로 산다는 말씀에 너무나 늘 저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좋은 말씀을 이렇게 찾을까 생각했는데 성경 전체가 주님 뜻대로더라고. 이게 뭐 이제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주소 쓰기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기독교가 영적인 것을 너무나도 거부하는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이미 마귀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전쟁이 마귀랑 선포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마귀는 그래, 네가 예수님을 믿는 건 좋다. 다만 제대로 주님 뜻대로만 살지 말아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말고 예수님처럼 눌리고 갑디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지 말고 그냥 너 하나 열심히 잘 믿어라. 뭐 교회도 저도 좋다. 선교사를 파송해도 좋다. 마귀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인을 왜 훈련을 시킵니까?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이 적을 막기 위해서 군인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 군인에게 총검이 하나도 없고 무력으로 그를 이 적을 이길 힘이 하나도 없다면 뭐하러 그것을 저기 하느냐 이거야. 마치 지금 마귀는 교회에 들어와서 무장을 전부 다 해제시켰습니다. 마귀를 알지도 못하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마귀 얘기하면 마귀 나온다니까 마귀 얘기하지 말자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마귀가 불화살을 얼마나 쓰는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저한테도, 제가 영적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저한테도 수없이 쏴요. 어떻게 쏘느냐? 야 서모세, 너 그렇게 안 해도 너 저기 하나님 일꾼인 거 뻔히 알고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적당하게 욕 얻어먹지 말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너도 네 몸 챙겨가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편하게 저기 하면서 하나님 일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잘못하면 더러운 소리나 듣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가고 남의 비교 저기 하면서 어느 선을 저기 하면서 살으라고. 수없이 그러고 수없이 막 이렇게 누가 이런 그 영적인 것을 막 이렇게 핥히고 그러면 막 그냥 가슴이 맺어요. 그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불화살이 오는 게 막 그대로 이렇게 이게 아무리 이게 저한테도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쏴대는데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근데 이 자체를 사람들이 몰라. 여기는 제가 저 뵈기 싫어서 안 온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원장하고. 여기 온 사람끼리 서로 싸우다 안 와. 나 참 답답하게. 맨날 말리러 댕겨요. 왜냐하면 마귀가 막 서로 막 이 마음을 줘가면서도, 왜냐하면 분쟁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 분쟁을 누가 시킵니까? 마귀가 쫙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영적으로 뵈는 사람은 기도하면 보이죠, 그 마귀가. 근데 일반인에게는 뭐냐면 전부 다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서 입술을 통해서 얘기할 때 그 마귀가 막 화살이 꽂히는 거야. 그러면서 분열하게 하고 목사님 막 헐뜯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비영적으로 가게 하고 막 이 모든 것들을 이 하나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마귀의 도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늘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신앙생활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열심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대로 하나님 뜻을 더 어기는 사람이 많아. 열심은 하는데 이게 뭐야? 그러려면 조금 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낫죠. 그래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 믿음이 바르게 쓴 분들은 아무리 어떠한 그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각자가 물질에 약하다면 물질을 갖고 들어올 것이고, 명예에 약하다면 명예를 갖고 들어올 것이고, 아니면 이성적인 게 약하면 이성적인 걸 갖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가 잘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수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참된 제자와 군사가 되지 못하게 하루에도 수천 번씩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공격은 하루에 5시간을 받고 은혜는 3시간을 받으면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느냐 이거야. 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모든 물결들이 전부 다 그 이면에 마귀가 다 들어갔어요. 문화, 스포츠, 경제,
거래, 모든 저기에 이 세상 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냐 이거야. 그래서 항상 뭐죠?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고 중심에 내 안에 성전이라는 마음을 갖고서니, 그러면서 나는 나의 자화성, 정체성을 깨달아요. 나는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목사면 목사답게 살다가 죽으리라. 전도사면 전도사답게 죽으리라. 권사면 권사답게 살다 죽으리라. 이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가지 않으면 한없이 마귀의 고두가 넘어지게 돼서 뭐죠?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뜻대로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누가복음서부터 제가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뜻을 살피는데 첫째,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럽니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하면서 뭐랍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서 모든 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잊게 하라. 지금요, 저희가 원장님하고 이렇게 계시를 받은 게 있는데 사역을 어떻게 12년 전에 11년 전에 보여줬는데 탱자나무가 한없이 펼쳐졌어요. 탱자나무 밭이. 근데 그 밭이 탱자나무가 오래되면 노래져요 이게. 그래가지고 탱자도 노래지고 가시도 노래져가지고 아주 말라 비틀어진 가시를 다녀서 벌판에 그것이 쫙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 짝에는 예수님이 있는데 탱자나무가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들 못하는 거야. 근데 그 길에서 이 탱자나무를 자르는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그게 뭐가 되죠? 수없이 탱자나무한테 찔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그 사역을 하는 거야. 또한 이 짝 언덕이 있고 이 짝 언덕이 있는데 다리가 있어요. 이 짝이 예수님이 있고 이 짝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복음은 확실하게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가리는 세상의 행위는 수없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쉽게 한번 얘기합시다. 지금 웬만한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저기 하면 왕따 당해요. 조직 간에 부서 간에 막 융통성 있게 활동을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를 하는 사람이 다 모두가 이렇게 저기지, 신령하게 하나님 뜻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원칙 안에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죠? 지금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까지 마귀 세력이 가득 들어와서 다 장악을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 너무 지금 골짜기처럼 푹 팽겨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 아니면 산처럼 높아서 갈 수가 없어. 굽어서 갈 수가 없어. 수없이 마귀는 이 세상 안에 아니면 교회 안에 주님을 직접 못 만나게 수없는 바리케이트를 쳐놨어요. 수없이 장애물을 해놓고 수없이 미혹하고 수없이 불화살을 놓으면서, 그래서 뭐죠? 진짜 의인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그럽니다. 이 예수님의 그 만나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하면서 뭐라냐면 사람들에게 네 마음에 골짜기가 있고 구분디가 있고 산이 있고, 이게 산은 교만한 거야. 골짜기는 막 낙심하는 거야. 이 구분디가 진리를 지금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가 편견으로 생각하는 거야. 사상이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평탄하게 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삶의 회개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 날이 나무에 지금 와 있으니까 반드시 찍어버릴 것이다. 이건 뭐죠? 우리에게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때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심판이 지금 나를 지금 저기 하면 오늘 할까 내일 할까 하면서 개인에게도 지금 기다려주는데 우리는 항상 그냥 늘 교회는 항상 어서 오십시오 하니까 사람들은 마치 이것이 그냥 영원하게 이 막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우리 교회에다 등록 열심히 하는 사람 외에는 다 내보내고서 이제 열심히 할 사람만 시험 봐서 들어오게 할까. 왜 하도 막 속을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저기한 것을 그다지도 그냥 막 헌시찬처럼 생각을 하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대답 안 해요. 그다음에 뭐랍니까? 이 주님을 만나려면 첫째 회개라 하는데, 회개는 뭐냐면 그 회개를 열매를 반드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지금 세례자 요한이 그래, 회개에 합당한 그럼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하니까 뭐래요? 너 두 불 옷이 있으면 옷 하나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식량이 없는 사람 있으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또한 세리는 정한 요금 외에는, 정한 세에는 더 많이 붙여서 너 부당하게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도 월급 외에는 남을 겁줘가지고 돈 받는 거 관행적이고 일반적이라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뭐냐 이거죠. 너무나 세속에 막 젖어가지고 너무나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주님이 늘 지켜보고 있어요. 다니엘서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때 그 나라의 고유의 관리를 하면서 그 낙성식에 이렇게 한번 꾹뻑 절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형편상. 하고 절을 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절을 하지만 제가 때가 되면 주님 나라 저기 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제가 죽을랍니다, 이렇게 하면 절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불보듯 뻔하게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음, 즉 모든 걸 잃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 믿음을 지킬 때 예수님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불구덩이에.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지금 내가 그 믿음, 그 신앙, 그 열정을 내놓으면 주님은 지금도 확실하게 내려오는 걸 저는 믿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야. 왜? 너무나 이 세상에 이 세상 것이 너무나 손을 놓을 수 없을 만큼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그러죠. 두 주인이 될 수가 없다. 물질과 하나님과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이 좀 제 사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편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가 내년부로 다 손 털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그냥 가야겠구나, 아무데고 가고 몸 전체를 다 이분한테 내드려야겠구나. 왜? 우리는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들 그만큼 너 했잖아, 충분해 가고 인생은 삶에서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해야 해. 요새는 잘못하면 재수수면 100살도 살아. 연금도 들어놓고 네 살 건 네가 준비해야. 아니야, 목사가 남한테 들은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아? 막 이렇게 하면 마귀는 그렇게 해요. 근데 주님 앞에 내가 딱 서볼 때, 너 나를 진짜 창조주로 믿느냐? 영원한 걸 책임지는 걸 믿느냐?
내가 세상 걸 버리지 않을 때 그분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 인간은 세상 것을 다 안전한 것을 모든 걸 가짐해서 하나님 영광을 갖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두 개는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재물과 하나님과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는. 그래서 기독교인인 제자라는 것은 한없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자요. 한없이 가족이 봐도 웃기는 자요. 그러니까 뭐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웃기는 자요. 잘못된 자요, 세상에 봤을 때는. 근데 뭐죠?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자. 그게 뭐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랍니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아나니. 여기는 그 사람들만 이 더운 날 왔지요. 이런 데 나만 세게 해주면 더 이게 복이. 왜냐하면 지금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차지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 세상의 그 가치가 그 영원한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자는 뭐죠? 그 무엇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죠. 그 무엇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9절에 뭐랍니까? 생사화복을 너희 앞에 놨느니라. 네가 택하는 대로 나는 역시 할 것이다. 살라고 택하면 내가 살게 해줄 것이요, 죽으려고 택하면 내가 죽게 해줄 것이요, 망하려고 택하면 망하게 해줄 것이요, 승하게 하려면 내가 승하게 해줄 거죠. 주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길은 다 우리한테 다 열어놨어요. 근데 내가 택하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데, 그런데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마귀는 나를 유혹하면서 이 좁은 길을 못 가게 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못 들어가고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네가 그래도 세상 속에 있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는 세상의 육의 눈으로 갈 때는 이 성경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음의 눈, 믿음의 안경을 쓰고 가고 소망을 하늘에 둔 자, 그 자가. 그래서 이것은 수 없는 사람에게, 이 세계 갖고 모든 이에게 이 성경은 다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이 돼서 이 안에 주님의 그 왕, 주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면서 이 나라를 찾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전해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님은 모두가 이 왕의 천국을 차지하고 이 천국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 안에, 그래서 주님은 항상 그래요. 이 길은 너무나도 좁은 길이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분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4장에 한 사건이 나와요. 시리아 땅에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과부가 있었다. 배고픈 건 똑같았다. 근데 거기에 오직 사랍다 과부 하나만이 그 뒤지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근 동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았다. 또한 문둥병자는 수없이 많았다. 나만 장군 하나만이 그 취함을 받았다. 뭐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하나를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활짝 열렸는데 이것을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산 자만이 이것을 차지하는 거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뭐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는 게 뭐야? 엄청나게 주님 일을 잘했다는 거야. 여기에 예언을 잘못하고 권능을 잘못 행했고 귀신을 잘못 쫓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했는데 뭐래? 주님이 이 권능을 왜 줬어? 빌립보서 1장 29절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면 너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줬느니라. 십자가의 고난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미라리는 삶을 살으라고 줬는데 이걸 갖고 자기 영광을, 자기 배를 채우는 데다 막 쓰는 거야. 하나님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방 걷어가던 안에
막 기다려줘. 얘가 다음 달에는 괜찮을, 내일은 괜찮을라나, 회개할라나.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막 그냥 열심히 회개를 안 하니까 주님이 한 날에 종말이 오면서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모든 게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뜻대로는 살지 않으면 막 선교는 엄청나게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는 행하지 않으면 그냥 새벽 기도는 열심히 댕겨.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전도는 열심히 해. 아니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뜻대로, 뜻이 가장 핵심적인 뜻이 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부수적인 뜻까지 다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온전 안에 들어갔다면, 천국이 임했다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변하게 됐어요. 그 진액을 받게 살게 되면 뭐가 되죠?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반드시 이 땅에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삶을 당연히 나오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만큼 지금 종교 행위를 했느냐에 모두 다 기준을 거기다 두고 사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지금 삶을 얼마나 사느냐죠.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제가 선교센터를 싹 멋있게 풀장도 져놓고 사람들 오는 대로 전부 다 옛날에 저기 돌아다니시는 분들 와서 이렇게 다 쉬고, 아니면 노후에 목사님들 저기 한 분들 이렇게 사는 장소를 만들고 싶다고. 주님이 돈이 없어서 그걸 주님이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사느냐가 문제인 거야. 앞으로 내가 돈을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많이 벌어서 주님 그 일을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축복을 준다, 물질을 준다 이거예요. 그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모두가 목적에 한해서 나의 그냥 삶을 갖다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달려가는 수를 저는 상담을 하며 많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가 지금 주님 뜻대로 지금 삶을 사느냐 이거야. 주님이 원하는 지금 뜻대로 지금 삶을 사느냐를 늘 살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오늘이 바로 어느 때 종말이 와도 아무 걱정이 없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주님 만날 때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